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26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옛날 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일 예배와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영상과 음향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 후 기도 시간에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루카스 교회의 그 인터넷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 준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예배 중에 와이파이가 잠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예배팀에서 굉장히 좀 곤란해하고 당혹스러워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와이파이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7장은 다윗 왕 시절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 그것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12개의 반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반에서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관원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은 2만 4천 명씩 그렇게 군인들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반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국가를 방위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강한 군사력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외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래서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 이것이 왕의 권력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업 군인들이 많아야 했고 또 그 평상시에는 군사훈련을 하며 전술을 익히는 그런 상비군들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이런 상비군 조직이라기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비군 조직이 더 많았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보십시오. 그의 군대는 1년에 한 달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달은 자신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군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확장해서 거대한 군대 조직을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스라엘 행정 조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파를 관할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12지파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지파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원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12아들 중 갓과 아셀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아론이 들어가 있고 또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인 아론을 분리합니다. 이스라엘 통치에 있어서 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12지파 중에 갓과 아셀 지파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 지파의 수가 너무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명단은 제외하고 대신에 레위 지파, 아론 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중앙 집중적인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재를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권한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그렇게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따로 두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 분권 형태의 그런 행정을 표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위해 발부둥 쳐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을 그는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살려고 했지 자기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다윗 왕국의 그 행정을 소개하면서 지방 지도자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 언약 공동체 형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 이후에 이 12지파가 어쩌면 각각의 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뭉칠 수가 있었을까?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모여서 12지파가 그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 독일 말로 분트라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트,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궤입니다. 이 언약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독특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줄 신앙의 상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사력이나 물리적 행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조직력으로 끈끈해지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이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분 한 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그래서 뭉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행정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31절은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의 곡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 같은 것을 보관하던 창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곡간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의 여러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 곡간이 성읍과 마을과 망대가 있는 그런 곡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종류도 네 종류로 구분해요. 단순하게 곡간 관리자가 있고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농민과 농업 관리자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 다윗의 그 토지를 관리하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면 포도주와 기름 관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가축 관리자들이 나옵니다. 이 가축 관리자들은 이방인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얻은 그런 재산들이 많았다, 그 뜻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아주 그 풍요로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역대기는 이 명단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로웠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역대기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다윗이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되게 해주셨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 그것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생각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32절에서 34절은요. 다윗을 도왔던 그 협력자들, 모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명의 그 보좌관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들을 통해 국정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전부를 감당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요한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각 시대마다 요구하는 인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싸워야만 하는 시대에는 병법을 익힌 사람들이 중요한 인재입니다. 또 나라가 평안할 때는 문화를 꽃피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문화적인 르네상스를 주도할 그런 인재들이 중요합니다. 또 산업혁명 시기처럼 시대가 전환되는 때에는 기계를 발명하고 과학기술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시대마다 인재는 다양해요. 요구하는 인재는 다양해요. 하지만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그런 인재들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할 그런 핵심 브레인들은 늘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를 잘 경영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요, 목표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것은 개인도 국가도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을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지혜로운 그런 동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을 아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3절과 24절을 보면 많은 백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1절을 보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정말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축복과 그렇지 않은 인생,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자, 목표가 분명한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목표를 실현해가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중앙 집권, 권력 집중, 이런 방법으로 이 목표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여러 군사 지휘관들과 협력했습니다. 지방의 지도자들과 협력했습니다. 또 옆에 보좌관들을 두어서 지혜를 모으고 또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 다양성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1953년 5월 29일,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인간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날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에베레스트는 어떤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산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높이 나는 새도 그 산은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을 인간이 정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나중에 왕실로부터 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힐러리 경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분이 에베레스트 정복과 관련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책에서 자신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안내했던 세르파 텐징 때문이다. 그렇게 밝혀요. 세르파가 뭡니까? 세르파는 산을 오를 때 그 길을 안내하고 또 그 야영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짐들을 날라주는 그 현지 도움 일을 가리킵니다. 네팔인 텐징은 힐러리가 정상 정복을 앞두고 지쳐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분이 30분 이상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에 텐징과 함께 설 수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기자들은 영국인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지 이 텐징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힐러리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 텐징의 도움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의 책에 이것을 밝혔습니다.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정복 후에 힐러리가 그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 자기를 찍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도와줬던 그 텐징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텐징이 죽은 후에 힐러리 경은 이분에게 너무 고마워서 셀파들을 위한 그 공공사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공사업을 하다가 자신의 그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빛나게 해줬던 그 텐징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주목받는 장미꽃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핀 장미꽃은 가시가 두드러져 보여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시가 뾰족뾰족한 가시가 보입니다. 하지만 안개꽃이 이 장미의 배경이 되어줄 때 가시는 숨겨지고 아름다운 꽃다발로 승화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가시 같은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배경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 왕국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 찬송가 324장, 옛날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배경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장미꽃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신앙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가족들과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을 통해 빛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함께하는 인생, 돕는 인생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스려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윗은 여러 군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지방 지도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돕는 보좌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위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다들 다윗처럼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에 함께 해야 할 사람들, 돕는 사람들, 협력할 사람들 늘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